할렐루야. 오늘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놀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런 이제 분주했던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로 진행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알려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유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고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비를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정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석 주일이죠. 추석과 이렇게 겹쳐 있는 주일인데요. 아마도 추석이라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많이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시골에 가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추석 가운데서도, 그리고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님 친척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전도사님 부모님만 예수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만 뒤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제사 안 드릴 거야. 나를 지켜야지.
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또 나타낼 수 있을까? 그곳에서 그들을 또 어떻게 잘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잘 삶을 살아가는 이번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각지에서 각자 처한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할 때 기운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시고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전사님 읽어볼게요. 약점에 기반해서는 무언가 만들어질 수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강점에 기반해서만 가능하다. 약점에 기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약점이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바에 그러지 말고 쓸모없는 일에 노력하지 말고 너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에 더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야, 너는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것을 더 개발해. 그것을 더 집중해.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이론으로, 이 이야기로 이렇게 이 이야기로 파생된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왓. 강점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스왓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BTI 막 이렇게 막 체크하듯이 S는 강점이고 W는 뭐 약점이고 O는 기회고 T는 뭐 이렇게 뭐 위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나의 강점은 몇 점이고 약점은 몇 점이고 뭐 위기는 어떤 상황에 일어나고 이런 이제 스왓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결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약점은 감추고 약점은 보이지 않게 하고 너의 강점을 더 많이 보여주고 너의 강점을 더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떨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라고 전도사님이 성경을 막 봤더니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점뿐만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약점도 사용하는 분. 오늘 사사기를 좀 볼 건데 여러 사사들이 있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12사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12사사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막 능력이 강하고 막 최고의 리더고 그리고 막 엄청 힘이 세서 막 무찌르고 막 그런 사람들로 많이 비춰졌지만 사실은 성경을 세세하게 읽어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약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사 중에 기드온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과 300용사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불순종의 공식 5번째 사이클이 돌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불순종의 공식, 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불순종하고 그래서 진노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사이클이 12번이 도는데 사사기 시대에 그런데 5번째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다.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사 기드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땅의 족속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듯이 미디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굉장히 악랄한 게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곡식들 다 불태워버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절절 맬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위에 서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과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밀을 꼽을 쳐놨던 겁쟁이, 이 겁쟁이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밀을 막 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막 타작하고 있었어. 꼽을 쳐놨던 밀을. 그런데 밀을 막 타작하다 보니까 뒤에서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봤더니 천사였던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우리 만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사여 일어나소서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용사여 잠에서 깨소서 막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겁쟁이라고 했잖아.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큰 용사를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천사님 저는 집안도 흙수저에 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문은 굉장히 연약한 가문이고 작은 가문이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용사라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란다.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할 건데 너가 미디안이랑 싸우는 것이 고작 한 사람과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쉽게 만들 거야. 너의 전쟁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겁쟁이는 또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해? 정말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징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정말 연약한데 저보고 전쟁에 나가라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천사가 이 기드온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함께하고 또 제사를 도와줬어요. 천사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드온이 여기 엎드려 있죠. 제사 드리는 것을 돕고 함께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을 막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겁쟁이니까. 미나야. 기드온이 겁쟁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면 저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한테 진짜 기적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여기 마당에다가 이렇게 탁 놓아 놓을게요. 뽀송뽀송한 양털 뭉치를 여기다 놓아 놓을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벽 이슬이 다른 데는 탁
말끔하게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새벽 이슬이 가득 맺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믿을게요. 자고 일어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다른 데는 다 말라 있고 이 양털 뭉치에만 정말 물이 새벽 이슬이 가득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쟁이 이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증명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또 양털 뭉치를 여기다 똑같이 놓을 테니까 이제는 다른 데는 다 젖어 있고 이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제가 믿고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은 정말 다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문도 정말 흙수저에 작고 연약한 이 겁쟁이인 이 기드온이 결국에는 미디안과 전쟁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력이에요, 병력. 내가 혼자서 1대1로, 1대5로 싸우면 너무 내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병력, 그리고 쟤네 병력. 이것을 잘 맞춰서 최대한 쟤네들보다 더 많은 수가 있어야 우리가 강한데 우리 미나가 핸드폰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고마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 알겠지, 미나야? 자, 이렇게 처음 이제 군사를 막 모집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려면 우리 수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미디안과 함께 싸웁시다 해가지고 병력을 막 모집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싸우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처음 모집된 인원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엄청나게 많은 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몇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300명이었어요. 300명. 기드온과 300의 용사처럼 정말 300명.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한 나라, 그 큰 나라와 싸우려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예 병사로 300명만 데려간다고 한다면 뭐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정말 너무나도 1대 100으로 싸우는 300명이겠지. 1대 100으로 싸우는 300명이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들이 들고 나갔던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횃불이었더라. 무기, 뭐 칼과 창, 뭐 요즘 시대는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나팔이 무기예요? 아니잖아. 횃불은 무기가 아니잖아. 그냥 도구잖아. 어둠을 밝히는 도구잖아. 이거는 악기고 항아리는 물 담는 거고 이건 무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는지. 어찌됐든 이렇게 전쟁 당일 기드온과 300용사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미디안과 전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녁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뛰어가면서 소리를 치며 미디안과 싸우려고 막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너무나도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고 현실로서 사용되지 못할 그런 이론과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성이 없었을까? 바보였을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처럼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칼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싸웠더니 적군들이 스스로 자멸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자멸하고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이 미디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이 불매 에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함께 하시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드온은 그것을 믿었고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기드온의 태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겁이 나고 두려움이 막 몰아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뒤로 미루어 버려요. 피해요.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 내가 너무 두려워. 그리고 나는 너무 이걸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러면 이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쟁이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민성아, 기드온 어떻게 했어? 포도즙 틀에서 막 타작하고 천사를 만났을 때 저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 그 기드온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전도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A를 하길 원하시면 C를 보여주세요. C 상황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A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참 좋은 교회 처음 올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에게 거절의 사인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냐면 우리 박정수 목사님 알죠? 박정수 목사님 수업을 전도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듣다가 박정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는데 올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요? 좀 그럼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야. 하나님, 이 사역이 저의 사역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사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절이 아니면 저는 이 교회에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 박정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유선아, 미안한데 우리 교회 같이 못 갈 것 같아.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 미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박정수 목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유선아, 있잖아. 우리 교회 상황이 괜찮아졌어.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워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무언가 증표를 달라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하나님, A가 아니면 B라는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C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증표가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나중에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하라고 이런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증표를 구해라. 증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니까. 전도사님에게 유선아, 너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그 뒤에 우리 교회 괜찮아졌어.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인도네시아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전도사님 대학원 갈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더니 증표를 구하고 인도하심 받아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고비들 어려움들을 넘어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증표를 구하면서 인도하심 받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원래 대학원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내시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후반기로 갔어요. 원래는 이제 전반기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남들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는데 전도사님은 후반기에 가서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죠.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봄이 아니라 가을에 졸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졸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전도사님이 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전도사님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였을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의 결혼도, 전도사님의 사역도, 전도사님의 그 인생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꼬이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씩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딱 캐치하고 또 그것에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심을 전도사님이 그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모르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 나의 미래를. 그러면 나의 미래를 잘 이끌어 주실 그런 멘토가 필요한데 그 멘토를 내 친구, 엄마, 아빠, 선생님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멘토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 약점 그거 쓸모없어. 버려. 피해. 더 개발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복해. 강점으로 극복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더 드러내셔서 그 약점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시고 더 능력 주셔서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일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의 여러한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한다. 나의 약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한테 자랑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항상 함께함을 내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이 약점을 자랑한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들어 쓰신다. 여러분,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약점이 있다고 이 약점을 그냥 방치하고 드러내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 들어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이 조그만한 소년이 어떻게 이 엄청나게 큰 거구, 그리고 칼과 방패, 갑옷으로 무장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했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저 기준에 너무 못 미쳐.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너무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씩은 그렇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좋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나의 약할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처럼 숨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겨드림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뒤로 막 쓱 밀어놓고 그렇게 그 나약함이 드러나야 할 때 도망가고 숨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그런 삶에서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것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구원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연약할 때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 승리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몸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부릅니다. 2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을 내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고 또 환영하고 요즘에 많이들 아픈 것 같아요.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우리 친구들 건강을 좀 잘 챙기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딱히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은 없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좀 진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할 거고요. 우리 김주명 선생님 반은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주명 선생님 반은 이쪽 피아노 뒤쪽으로 잠깐 모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은 각 반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과를 20분 15분까지 마치고요. 저희 뒤쪽으로 잠깐 모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